민수기 13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굽고요. 또 아주 무거운 돌을 옮기던 그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정말 이제 평생에 소망하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 같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더욱 감사한 것은 애굽을 탈출해서 노예 해방이 되었잖아요. 근데 노예 해방이 된 것은 이제부터 있을 여러 좋은 일들의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도 가야 되고 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야 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벌어지는 때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내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출애굽하고 이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겪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1년 반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고요. 좀 괴로운 시간이 맞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이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그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나 이제 1년 반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날 것 같아.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승점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결승점이 보일 때, 이 마지막이 보일 때가 사실 오히려 믿음이 시험받기에 참 좋을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결승점이 보일 때, 끝자락이 보일 때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음이 풀어지거나 마음이 더 흔들리거나 할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 봐라. 즉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가를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배려였습니다. 해줄게, 기다려 이런 것이 아니라 봐, 이거 줄 거야. 실물을 갖다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배려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고요.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40일 동안 발로 밟으면서 이 12명이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실 때 이미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어요.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부터 뺏어와야 될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땅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의 핵심은 당신이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나 능력이 있나 한번 따져보자 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선물을 드릴게요 라는 말은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의 원래 목적은 너희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나 없나 한번 가늠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너네 한번 구경해봐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속 질문이 슬그머니 바뀐 것 같아요. 좋은 땅인지 가서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자, 이 땅이 우리가 점령해도 될 땅인지 점령해 볼 만한 땅인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아마 슬쩍 바뀌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40일이 지난 후에 이 떠났던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요, 정탐꾼들의 손에는 에스골 골짜기에서 따온 거대한 포도송이 이런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석류, 무화과까지 정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 양손에 들려 있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이 보고를 듣고 이 과일들을 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은 기쁨으로 터지기 막 일보 직전이었을 겁니다.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서 서름이 완전히 날아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와, 우리가 저 음식을 매일 먹으면서 저 풍족하게 먹으면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28절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뜻이 가진 그러나라는 이 말이 가진 뜻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대로 될 것이다 아니다? 안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28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그 땅에 28절부터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 땅의 주민들은 강하고 성벽 또한 엄청 크고 높고 견고하다.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낙 자손이 곳곳에 살고 있다. 광야 생활 내내 우리를 괴롭혔었던 악몽 같은 아말렉 족속이 곳곳에 보인다. 세계 최초로 철을 사용했었던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헷 족속이 저기에 살더라. 그 외에도 여부스 족속이 산기슭에 살고 아모리 족속이 게릴라전처럼 늘 펼치려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가나안 족속은 해안가에 있어서 돈줄을 꽉 쥐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결국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바는 가나안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그림의 떡이다. 이런 말을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했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죠. 그러나 라고 평가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했어야죠.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그 결승점 눈앞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순간 우리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가 아니면 나 혼자 서야 되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게 돼요. 믿음은 누구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생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더 이상 묻지 않는다면 이제 그 믿음은 오롯이 누가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혼자 서는 사람은
거대한 공포 앞에서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젖과 꿀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단어보다 거기는 강하다, 견고하다, 심히 큰 족속들이다, 이런 단어가 더 크게 들리고 더 두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젖과 꿀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라는 말이 더 인상 깊었겠습니까? 바로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강하고 견고하고 그 큰 존재 앞에 있는 자신의 약하고 연약하고 허술하고 작은 부분만을 본 거예요. 그걸 너무 쉽게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홍해를 자기 발로 밟고 건넌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신 그 기억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나는 메뚜기라고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죠.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잃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의 눈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함 때문에, 그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거대한 문제 때문에, 거대해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하나님은 자신의 시야에서 잃어버리고 오직 작고 약하고 허술한 나만 남기는 겁니다. 뭐 하나님 없는 나는 메뚜기 맞죠? 안 그러겠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의 적들이 거대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거대한 적들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돌진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맹렬한 돌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만 내 뒤에 있는 하나님은 어느새 싹 잊어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평가되고 있는 나의 현실만 보고 오, 저거 너무 크다 이러면서 발걸음을 돌려서 문제를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믿음을 잃으면요,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까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기적들까지 함께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갈라진 홍해를 두 발로 건넌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이때 이 순간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마신 사람들은 또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그 경험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그동안 자기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가 한꺼번에 우연처럼 여겨집니다. 감사했던 기억들 되게 많죠? 근데 그 기억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운 좋았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임했었는데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쩌다 잘된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잃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역사들, 그 모든 역사들을 한꺼번에 날리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늘 제가 권면하는 바는 하나님이 도우셨던 일들을 기록을 하자 이거예요. 공책을 마련하거나 메모를 써서 뭐 냉장고에다가 자석과 함께 붙여둔다던가 해서 이 기도의 응답, 이런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역사였다. 나중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게 우연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곳에 아니면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 이게 우리의 나중을 위한 신앙 일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잃으면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들 중에 하나는요,
분별력도 잃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적들이 많다는 말에 처음에 놀라고 좀 슬퍼했습니다. 근데 놀라고 슬퍼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되냐고. 그러더니만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니 마침내 이런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낫겠다 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면서까지 건져내신 그 노예 생활로 다시 스스로 돌아가겠다라는 망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속하신 땅에 젖과 꿀이 실제로 흐른다는 것을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한 바로 그 순간의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로 후퇴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이게 바로 앞으로 가는 거야 라고 그 길이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우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진 세월이 얼만데. 좋습니다. 그런 다짐 자체는 정말로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죠.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믿음이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자기 점검의 그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말인지 이것을 좀 물어봐야 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갈 때 그 광야길이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경험했잖아요. 그 다음에 장자 죽는 것도 봤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광야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거대한 적 앞에 서고 보니까 그 자신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대고 있었고 잠깐 눈에 보였었던 그 기적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간간히 맛보여 주시는 그 기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문제인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 위험이 더더욱 커집니다.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신앙의 연륜이 생길수록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 신앙 경험을 믿게 되거든요. 이것이 오래 믿어온 사람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를 포기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나는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좀 전에 신앙의 일기를 여러분한테 권면했었던 것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일기를 한번 써보자 이거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을 내가 참 잘 넘겨왔었지. 그 어려웠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거기 잘 견뎌왔었지. 이렇게 나를 감탄하기 위함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4장 11절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을, 이 물음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되뇌어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문청원, 네가 언제까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기대지 않음으로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 어떻게 되어야 진정으로 나를 신뢰하겠느냐?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저를 향해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기는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속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저의 모습을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질문, 이거는 오늘날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믿음 잃는 거요, 이거 한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왔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는 그 짧은 그 순간, 그 짧은 그 한순간에 수백 년을 기다려왔었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 단 한순간, 단 한마디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매 순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버티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일 그 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매일 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뭔가 거대한 것이 딱 가로막고 있다고 여겨질 때 이것 하나를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해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전 인생 가운데서도 어떻게 됐을지 모를 그 순간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길을 내주신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등 뒤에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끌어내서 자 한번 와봐, 내가 싸워보자, 이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분을 기억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누가 있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아니라 다시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스스로 힘을 짜내서 열매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저 생명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거고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자가 아니라 주님께 다시 붙자. 여러분,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 두렵습니다, 이 한마디로도요 우리는 주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눈을 돌려서 나의 신앙적인 경험과 경륜, 연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런 거 자랑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영안이 활짝 뜨여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뜨인 눈으로 하나님과 눈맞춤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현실이 크게 보일 때 주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고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고 혼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우리 인생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두렵고 막막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다시 메뚜기가 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에 주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가 우연으로 받고 읽히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뒤에 든든히 버티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알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